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신년 첫 예배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간증과 설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호렙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후대들에게 믿음의 사람 모세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할 거기 때문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나 불신앙이나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필요한 거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뭐 해라? 미션을 줬습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기 때문에 가서 뭐 쟁취해라.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뭐냐? 구석구석 가서 지역지역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응답들이 뭔지를 찾아내라. 그 말씀 줬거든요. 더 이상 뭐 하지 말, 망설이지 말. 언제고 망설이고 있을 거냐? 망설이지 말고 현장으로 직접 가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누군지, 예배해놓은 그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이걸 찾아내라. 그 말씀 줬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모신다. 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인도한 것처럼 우리 인도에 가신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잊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간증, 그죠? 설교, 뭐에 대한 간증?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 누구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고, 말씀은 미션입니다. 미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지, 차지하는 거거든요. 미션입니다. 나의 약속의 땅이 어디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서 뭐 하면 됐습니까? 응답으로 내가 받아 먹으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는 학교, 직장, 산업 현장,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이걸 찾아라 갔어.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오후 예배 시간 때도 나의 24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만남에 하는 업의 모든 현장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뭘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좌가 뭐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언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말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야. 계속 누리라. 학생 때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다 살아난다. 오후 예배 메시지 아울러서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그 내용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계속 많은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현장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해.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이걸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해.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복음만을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만남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결국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현장에 뭐 하기를 원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은 이게 다락방이에요. 서론에 그래서 하나님 왜 말씀을 너무 원하시냐? 첫 번째, 자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중요하지요. 왜 말씀 운동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왜 말씀 운동을 원하시는가? 설명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창조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만이 뭐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어디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일상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 번째,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기를 원하셔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검보다 이래 혼, 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뻔한 우리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죠. 뭐가 임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 때 내가 남정과 여종의 성욕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성욕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뭔 말이죠?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이 말씀 운동만이 세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 대비. 계시록 1장 3절에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미래를 뭐 할 수 있다. 미래 재앙을 막는 것이 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말씀 운동. 올 2020년도 이 임진년 해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고 전 성도를 통해서 있는 처소 현장에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 현장마다 뭐가 일어나?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내가 가는 게 이제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 운동 무브먼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흐름이 싹 바뀌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론에 자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알 것, 기억할 것.
첫째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말한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뭐다? 성취가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뭘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람의 생각이나 머리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은 생각이나 그래요. 사람은 생각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되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사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간에 앉아갖고 성경을 수백 도가는 중들 많아요. 근데 구원 못 받잖아. 왜 못 받아? 성령 역사 안 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써 먹으려고 저기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깨달아질 리가 없지. 자, 세 번째,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중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해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천없는 방법을 써도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걸 써먹어요?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으로 써먹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항상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1번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속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장,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을 해야 되거든. 성장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 말씀하냐면은 어린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장을 해야 돼.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성장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어린 아이. 히브리서 5장 13절. 어린아이는 항상 수준이 어떻게 해요? 항상 다고 항상 달라 그래. 먹을 것만 챙겨. 이거 어린아이입니다. 지 밖에 몰라. 특징이 배려할 줄 모르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수가 없지. 그죠? 항상 먹을 것 갖고 이렇게 상처받고 싸우고 치고받고만 되겠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 그건 헛된 걸음.
헛된 인생의 걸음을 사는 인생들 많습니다. 헛된 걸음의 인생. 빌립보서 2장 16절 그렇죠. 이런 인생들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심히 살아갖고 세상적으로 인정도 받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꽝의 인생이지. 조금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잊을 수 없죠. 항상 체험하게 돼.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체험하게 되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돼요.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한 단판에 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게 중요하잖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럼 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표시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무기, 영적 무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령의 검. 왜 말씀을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받고 아무 기대 없이 말씀 받으니 역사 안 일어나죠. 병 걸린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치료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더 의지하니까 뭐 하는 거죠? 아픈 바로 병 쫓아가잖아요. 아픈 바로 정말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께 붙겠지요. 살만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뭐야 돼요? 이거 싹 바꿔야 됩니다. 새해를 통해서 첫 출발하는데 그렇죠. 모든 삶의 우선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돼야 돼요. 내 개인을 통해서 내가 가는 현장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운동을 일어나야 돼.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 사건 문제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못 깨달으면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디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 삶에.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특징 세 가지가 있죠. 말씀의 특징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 베드로전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랬는데 세 가지가 나와. 첫째, 우리가 거듭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것,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첫째,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은 씨가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두 번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살아서 역사예요. 그 세 번째,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있다. 영원히 만다. 영원한 말씀이라. 항상 있는 말, 영원한 말씀. 살아있다는 말은 뭐 계속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성장.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가 양육을 받게 되면 성장해. 영적 성장. 우리 밥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하겠기. 우리 책을 읽으면 지식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이 살아나 성장을 해요. 특징이 세 가지.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깊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탄 제 실패에서 어떤 일을 알게 되느냐? 자유. 말씀을 계속 나누면은 사탄의 괴계가 뭔지 알게 되고요. 속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이걸 알게 되고, 우리를 계속 실패시키는 그 원인이 뭔지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눌리지 않고 제재대에서 그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고 실패 항상 잡혀가지고 눌리는 삶이 아니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사탄을 꺾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의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24시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다섯 분야. 오늘 아까 히브리 4장 12절 읽었죠. 자,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다섯 가지 분야를 치유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터뜨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터뜨리면 개인의 문제 해결돼요. 가정에서 터뜨리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직장에서 하면 직장 문제 해결되고, 지역에 터뜨리면 지역의 문제 해결된다니까.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첫째,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첫 번째, 혼과 혼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활력, 움직이는 기력 있잖아요. 기력. 이게 혼적인 부분이에요. 혼과 영과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거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를 뿐 아니라 관절, 뼈마디 관절,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를 말하죠. 척추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피가 순환되지 못해서 오는 질병이거든.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 하나라도 뭐가 막히면은 이건 몸에 질병이 터지는 겁니다. 관절, 뼈마디 관절, 골수, 피를 생성하는 모든 척수 말하는 골수. 이 건강해야 돼. 이걸 치료한다니까. 뭐 할 때? 말씀 받을 때. 놀랍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요. 마음의 생각.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정보가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와요? 내려 딱 들어오잖아. 내려 들어오면 이걸 가장 생각해서 감지하거든. 의식, 지각, 고집. 생각을 통해서 의식을 하고 지각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딱 생각하잖아요. 할까 말까 생각해서 하거든. 또 고집. 두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우리의 욕망 태도입니다. 태도. 뜻.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욕망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욕망과 우리의 태도. 그러면서 뭐죠? 우리 생각의 뿌리, 깊이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거든.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영혼육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다섯 가지 부분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한다. 구석구석을 말씀을 내가 뭐 할 때, 들을 때, 말씀이 묵상될 때, 말씀이 입술로 고백될 때 내 속에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이 원리에서 치료가 돼. 치료가 돼.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지만 딱 바꾸면 뭐예요? 영혼육. 그게 영혼육. 영혼육이 하나님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거 적용이.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냐?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 말씀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한 주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잘, 실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은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 말씀 성취 응답 못 받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첫째, 뭘 깨달아야 되냐면 가장 먼저 회개할 게 뭐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을 자세입니다. 회개할 것. 내 마음에 찔러오는 게 있어요. 그건 회개, 하나님께 나 회개를 요구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둘째, 갱신할 거 있어요. 갱신할 거. 내가 그릇이 좁아가지고 항상 어떻게 문제를 일으켜. 그릇을 키우라는 거라. 갱신할 것이 뭐냐?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에 너무 약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 그거 갱신해야지. 쌌다 마시 해야지. 그 다음 순종할 게 뭐야? 순종. 대부분 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대부분 뭐가요? 응답 못 받잖아요. 순종할 게 뭐냐? 그 마지막 하나, 도전할 게 뭐냐? 도전할 거. 이번 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했냐? 도전 안 했어. 현장에 도전 안 했거든. 계속 은혜만 받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어.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계속 전도들 해놓고 행동은 안 해. 그러니까 뭐 생각합니까? 이제 뭐 호렙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되돌아서 뭐 해라?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가서 차지해라. 도전할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쭉 이렇게 한번 말씀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딱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내가 딱 걸린다니까. 그거 딱 잡으세요.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야, 회개하라는 거구나. 갱신하라는 거구나. 순종하라는 거구나. 도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메시지가 다가오면 그걸 언약으로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큰 대적이 누구냐? 큰 적이 누구냐? 무엇으로 나에게 대적? 이 말씀 성취를 가로막는 이 적이 뭐냐? 적.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야. 딱 세 가지. 대적은 세 가지죠. 사탄, 세상, 자신입니다. 사단, 세상, 우리 자신한테 가장 잘 속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사탄을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죠?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줬어요. 이거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쓰면 돼요.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넘어지자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세상에 이런 방법이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다 세상 다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신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신인데 마음속에 좀 각오해 보세요. 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문제 아니야. 그 고백도 문제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고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이 생겨. 내 자신을 이길 힘이 생긴다니까. 자존감이 막 되살아나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엘리트야. 다
다 잘해. 근데 자기는 못한다 그래. 그런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새해 첫 주 수요 예배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인도를 잘 못 받으신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첫 시간, 그렇죠? 첫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뭐든지 첫 출발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도 첫 금요 심야 기도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또 토요 핵심도 첫 것이며 첫 것. 첫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뭘 우리가 불가능한 걸 원하지 않고 말씀 운동을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줬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전달해 주면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이 전달된 그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뭐도 학업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부부, 남편, 아내, 자녀 다 살려. 다 살려. 언제고 계속 원수지간에 살아갈 거예요? 언제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거예요? 언제고 계속 안 되는 그 부정적인 그게 잡혀갖고 염려 속에 잡혀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겁니까?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 끝났어요, 여러분. 탈탈 털고 뭐 하세요? 새해 문이 확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갖고 뭐 하세요?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고, 답을 내고, 답을 간증하는 그런 남은 삶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또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2022년도 첫 수요 예배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을 원한다고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듣고 믿기만 믿으면은 영혼 육을 치유하고 관절 뼈마디 권수골수 마음 생각까지 완전히 감찰한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게 가장 잘 안 되는 부분들, 그걸 놓고 기도로 도전해서 이걸 응답으로 바꿔내는 그 맛을 봐가는 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